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라 살아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우리 죄의 습관 가운데 전인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힘을 얻고 또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나 예수 진실함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돌은 어떤 돌도 없죠. 예를 들어서 주먹만큼 작은 돌이 있다. 그 돌도 반드시 물에 가라앉습니다. 또한 집채만큼 큰 바위가 있다. 그 바위도 결국 물 위에 뜰 수 없이 가라앉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을 물 위에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 실어야지만 이 돌들이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욥같이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에게도 돌멩이와 같은 그러한 죄악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바위 같은 그러한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 같던 돌멩이 같던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크지만 결국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돌들을 물 위에 띄우게 하려면 배라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음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줄 모르겠다. 또한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곰곰이 따져본다면은 이런 것이 있죠. 만약에 죄인이라서 고난을 받는다면 사실 욥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는데 나만 고난을 당한다. 그럼 이것만큼 힘들고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또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또한 공의로우시며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처리하시는 그러한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죄가를 치르는지를 모르겠다. 또한 내가 왜 이렇게 큰 고난에 있는 줄 모르겠다. 그러므로 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또한 알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한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매를 맞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빌립보 교회가 견고하게 나가게 되는 그러한 초석이 되고 또한 단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욥기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는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이해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대체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똑같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는 온전한 자 또한 죄악된 자 구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모두 물에 가라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결코 온전함을 입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으나 우리 삶 가운데 힘되시고 능력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또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묻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